할렐루야. 창원열방교 김춘학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는 신명기보다는 1세대들에게 말씀을 주었지만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1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을 위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음 시대, 다음 세대를 연결시키고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들어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나누는 분들에게 가장 쉽다고 하면 좀 말이 잘못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받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그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그 다음 말씀에도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복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1절서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그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들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들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언약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얻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도 전반기 때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어쩌면 전반기의 축복보다 후반기의 축복이 훨씬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무궁해지고 영원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그 율법이라 그래, 율법.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너희가 잘 듣고, 먼저 듣는다는 말이 나와요.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요 듣는다는 것과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듣고 지나가 버리면, 듣고 잊어버리면, 듣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듣는 이유가 있다면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말씀의 축복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좀 재미있게 말씀을 표현했어요. 그 보니까 1절에서 6절까지 쭉 보니까 복 그러면서 복이라는 단어를 7번 썼더라고요. 완전한 거죠. 퍼펙트. 완전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저도 영적 욕심을 가지고 복을 받으면 좋겠다. 복을 얻어야 되겠다. 복 받기 힘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갖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어려우면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렵게 만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잠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을 찾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면 찾게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 비유입니다, 비유. 만일 우리가 오늘 어디를 가면, 어디로 오면 돈을 준다. 그런데 돈을 작게 주면 안 가겠죠. 1,000원 준다. 그럼 누가 가겠어요? 근데 1,000원이 아니고, 오늘 어디에 가게 되면 1,000원이 아니고 10만 원을 준다. 일당을 준다. 그럼 왜 안 가겠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당 받으려고 거기가 어딘가 물어보고 힘들어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단위를 높여서 1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준다. 얼마요? 100만 원 준다. 하루에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난리가 날걸요. 그래? 하루에 100만 원 주는 것이 있어? 하던 거 다 포기해버리고, 하던 거 다 뒤로 하고, 오늘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어느 장소 어디에 너도 나도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순금이 만약에 10돈 된다, 20돈 된다, 그럼 돈이 얼마나 많아요? 100만 원보다 더 하죠. 근데 그거를 찾는 것처럼 100만 원, 1000만 원,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 잊어버린 것이 뭐냐, 믿음을 하는데 그 믿음을 정말 우리의 실생활에서 아니면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우리가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몸에 영양이 돼야 되는데 먹어서 다 빠져.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먹으나 마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도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왜 그런가?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을 하는데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믿어봐야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할 때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행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절에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렇게 하나 그리하면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7번이나 이런 복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7가지.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가 만약에 소나 양을 기른다면 가축들이 새끼를 잘라서 한번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만 낳는 게 아니라 쌍둥이 3마리 4마리 많이 그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자는 게 아니고 복 받는 노하우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자 해도 안 되는데, 복을 받고자 노력해도 안 되는데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축복을 너희가 받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 아시거든요. 우리가 복 달라고 하는 거 주님 아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봐서 하는데 복 받으려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복 받으려고 성경도 읽고 복 받으려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 이런 복이라는 말을 7번 써가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거. 우리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가, 너희 손자 손녀들이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겠다고 약속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반기를 맞아서 우리 성도들과 또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반기에 많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축복을 예비해서 주셨어라고 감사하면서 나누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